자, 오늘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하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자, 찾으셨으면 혹은 앞을 보시는 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중인이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이 신납니다. 로드발에서 나오라 하는 겁니다. 그런 날을 정말 우리 기대합니다. 오늘 기도도 우리 사모님 하셨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모사드를 동원해서 아예 처음부터 백신을 전 국민이 2번 이상 맞도록 화이자 백신을 이렇게 확보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국민 70% 정도가 백신을 맞았고 그래서 집단 면역이 이미 형성되었다 그렇게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영국도 이스라엘만큼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제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다 벗고 또 모이는 문제도 다 이제 해결하고 또 식당이니 뭐니 전부 오픈하는 그래서 코로나와의 전쟁을 끝내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그냥 독감 수준으로 그렇게 여기겠다. 국가적으로 그렇게 그런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그것도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도 2,000명 정도 그렇게 이제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코로나를 그렇게 대한다고 국가 전체가 합의를 봤다는 그 자체가 참 한편 부럽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나오고 있으니 우리도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대하는 방식도 좀 달라지고 이 사회적인 억압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여기 와 계시지만 여기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왔다 갔다 마스크 다 썼고 그래서 전염이 안 됐지만 왔다 갔다 그것 때문에 또 불이익 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이 그냥 팽배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싫습니다. 정말 로드발이 뭔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로드발 상황에서 다 이 나라가 통째로 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대 언약 맺기 의식 10단계를 지난 수요일에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께서 그 설교를 들으셨기를 바라고 또 이해하셨기를 기대합니다. 만약에 듣지 않으셨다면 꼭 지난 수요일 설교를 꼭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다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포맷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서 18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 하서입니다. 사무엘상서 18장 1절에서 언약의 시작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성경에서 언약의 출발, 언약의 이유는 항상 사랑에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생명처럼 사랑하는 그 대상을 향해서 뭔가 언약을 자발적으로 맺는 겁니다. 사무엘상 18장 3절도 다시 반복해서 밝힙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언약의 이유가 바로 사랑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하나님 주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죠. 왕자 요나단이 절친 다윗과 맺는 언약이 구체적으로 4절에서 설명됩니다. 18장, 사무엘상 18장 4절입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구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것은 의식 맺는 언약 맺는 의식의 초기 3단계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해 보겠습니다. 1단계가 뭐죠? 언약 맺기 의식 1단계 의복 교환입니다. 2단계 벨트 교환, 3단계 무기 교환입니다. 다시 한번 1단계 의복 교환, 2단계 벨트 교환, 3단계 무기 교환입니다. 의복을 교환한다는 것은 정체성을, 신분을 교환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죠. 왕자라는 말은 차기 왕입니다. 다음 왕입니다. 보장이 되어 있는 왕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은 왕자의 정체성을 다윗에게 넘겨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지목하신 것을 눈치챈 겁니다. 그래서 버티지 않고 기꺼이 하나님의 흐름을 따라서 자기의 왕자됨을, 차기 왕됨을 그에게 넘겨주었고 다윗은 백성의 정체성을 요나단에게 준 셈이 되었습니다. 벨트, 띠를 서로 나누는 것은 힘과 재산을 교환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의 재산, 나의 모든 권력과 힘은 너의 것이고 너의 힘과 너의 재산은 나의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무기를 주는 것은 적들의 교환입니다. 나의 적은 이제부터 너의 적이고 너의 적은 이제부터 나의 적이야. 그래서 적이 누가 되었든 그는 이제부터 두 사람을 상대해야 합니다. 이 사람의 적이 나의 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적이 이 사람을 공격할 때 나는 이 사람과 함께 그를 공격할 겁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이렇게 해서 완전한 언약 파트너가 된 겁니다. 곧 다음 과정도 있지만은 여기까지만 지금 성경은 기술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왕 사울과 왕자 요나단, 아버지와 아들이 모두 이 교환의 의식을, 언약 맺기를 한 몇 년 후에 전쟁터에서 함께 죽습니다.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그 전쟁터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사울 가문에서 남은 유족으로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그렇게 불리우는 요나단의 아들 하나만 남게 됩니다. 요나단의 다른 형제가 다 죽습니다. 그리고 손자들도 다 죽습니다. 근데 딱 하나 살아남는 게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에 무비보셋의 유모가 그를 안고 도망하다가
그만 떨어뜨리면서 평생 다리를 저르게 됩니다. 사무엘 하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저는 아들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무비보셋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유모가 안고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저르게 되었더라. 이제 아기 때니까. 근데 왜 도망했느냐 이거죠. 왕인 할아버지와 왕자인 다음 왕인 요나단이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이제 권력은 다른 가문에게 넘어가는 거죠. 되게 고대 세계에서 정권이 다른 가문에 넘어갈 때는 이전 가문은 그냥 다 제거되는 그런 역사들로 점철돼 있죠. 그래서 이 유모가 이 손주 어떻게 살려보겠다고 도망하다가 그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무엘 하서 9장에서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에 왕이 된 다윗은 자신의 언약 파트너인 요나단을 기억하면서 괴로워합니다. 제 추측을 통해서 몇 가지 시적 허용을 빌리자면 다윗과 요나단은 언약을 맺을 때에 손목에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손맞대기라고 하는 6번째 단계 손맞대기가 있습니다. 여기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게 만듭니다. 서로. 그렇게 해서 손목을 맞대고 부빔으로써 피를 섞는 겁니다. 너와 나는 이제 하나다 하는 것을 하는 의식이죠. 그래서 아마 다윗의 손목에 드러난 그 언약 표시, 상처는 아물었지만 그 흔적은 남아있죠. 흔적은 남아있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지만 그 손목에 나타난 흔적이 그대로 나타나 있고, 그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표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었죠. 다윗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손목에 드러난 언약 표시는 그에게 요나단이 지금 없다는 요나단의 부재를 자주 생각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신하를 불러다가 요나단 집안의 생존자를 수비하라고 명령합니다. 사실 요나단이라고 하지 않고 사울 집안에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찾아내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9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아멘. 이 은총을 베푼다 할 때 은총은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이것은 포기하지 않는 강한 사랑,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을 말해요. 다시 말해 언약적 사랑을 말합니다.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절대 떠날 수 없는 그런 사랑, 내 손에서 놓을 수 없는 사랑, 그게 바로 헤세드 은총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서 헤세드, 이 언약적 사랑을 가리켜서 복숭아 씨처럼 강한 사랑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부모가 평생 자식을 마음속에서 놓아주지 못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밖에 없듯이 씨는 복숭아 살 안에 자리 잡고 있어서 결코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복숭아 씨처럼 강한 사랑, 빠져나올 수 없는 사랑, 놓을 수 없는 사랑, 헤세드, 은총, 바로 그것을 그 요나단의 살아남은 자손에게 주겠다 하는 겁니다. 수년이 흐른 뒤에도 다윗은 요나단을 몹시도 그리워했고 그래서 신하에게 수배를 명령합니다. 결국 신하는 시바라는 종을 찾아냅니다. 결국 시바라 불리는 종이 다윗 왕에게 로드발에 숨어 살고 있는 무비보셋에 대한 이야기를 다 털어놓습니다. 그런데 그 소년이 두 다리를 다 저는 사람입니다. 다윗 왕은 시바에게 요나단의 아들을 찾아오라고 명합니다. 무비보셋 입장에서 보면 왕 다윗과의 만남에 동의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왜냐? 그가 사울의 자손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사울의 손자이기 때문에 그가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그런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불만이 있는, 현재 왕에게 불만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정통성을 가진 또 다른 왕의 후보를 찾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전 왕가의 자손들, 남자들은 다 제거했었다 이 말이죠. 그게 이제 조선시대나 아니면 저 이스라엘이나 똑같은 세계 어느 나라든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식하고도 나누지 않는다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두려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 나를 찾는다, 간다, 이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을 숨기면서 숨죽여서 로드발에서 살고 있었던 것인데 이 무비보셋의 생각에 다윗은 아마도 찾아든 자신을 이참에 죽이려고 할지 모를 일입니다. 그래서 9장 6절에서 다윗과 무비보셋의 만남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보죠. 9장 6절입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이 무비보셋은 자신이 예상했던 그 왕의 의심과 분노는커녕 오히려 긍휼과 축복을 넘치도록 받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손목에 난 그 언약 표시를 내려다보면서 그의 사랑하는 친구였던 그 요나단의 아들에게 다가가서 그 표시를 무비보셋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무비보셋, 이게 뭔지 아니? 너의 아버지와 내가 언약 맺기를 함으로써 남긴 표식이다. 너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이 너의 아버지의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상상해 봐요. 다윗은 그에게 말합니다. 7절에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인생의 주름이 확 펴졌습니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지난날 한순간에 패족이 되어서 숨죽여 살던 그 모든 괴로움과 외로움이 한꺼번에 달아나는 순간입니다. 마치 밀렸던 복이 한순간에 가득히 안겨오는 느낌이었을 겁니다. 도대체 이게 뭔 일이지? 이게 뭔 일이래? 그러는 거죠. 시편 139편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나의 앞과 뒤를 에워싸시고 나에게 안수하셨나이다. 앞은 미래를 말하는 것이고 뒤는 과거를 뜻합니다. 나의 과거가 내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나의 젊을 때 저질렀던 실수가 그리고 실패들이 거기서 생겨난 트라우마들이 내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내 발목을 붙잡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와 나의 과거 사이에 서셔서 가로막아 서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게 바로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다. 무비보셋은 아버지 요나단과 왕 다윗 사이의 언약으로 인해서 이제는 더 이상 로드발 황량한 곳에서 숨어 살아야 하는 저주받은 정체성이 사라진 것입니다. 과거 세대에게 물려받았던 저주가 다 사라졌습니다. 물려받은 저주가 있습니다. 뭐예요? 아버지, 할아버지 사울하고 다윗의 관계입니다. 할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수십 년을 쫓아다녔거든요. 죽을 때까지 다윗을 정적으로 여기고 그래서 다윗을 살해하려고 애를 썼던 그 기록이 있습니다. 무비보셋도 들어서 압니다. 그러니까 사울 때문에, 할아버지 사울 때문에 자신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천한 이름을 갖고 그 고약한 땅에서 숨죽여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저주가, 과거 세대가 물려준 그 저주가 그냥 일순간에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암울하고 불투명하기만 했던 미래가 열린 아침 하늘처럼 환하게 열렸습니다.
자기 마음에 햇살이 비치는 겁니다. 이제부터 나는 왕실의 다른 왕자들처럼 살 것이다.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한 몸에 받으면서 살게 되었다. 그 확신이 온 몸을 떨게 만드는 겁니다. 나는 이제 가정을 이룰 수도 있게 되었다. 이제 할아버지 재산을 모두 다시 물려받았으니 왕족, 할아버지가 얼마나 재산이 많았었는가, 땅이 얼마나 많았었는가, 건물이 얼마나 많았었는가, 그게 고스란히 나에게로 몰아서 주어졌으니 나는 이제 권력도 생겼고 재력도 생겼다. 네. 이제는 성공적인 삶의 길이 열렸다는 것이 확실해졌다. 네. 그게 바로 시편 139편 5절,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하는 말씀이 무비보셋에게 임한 겁니다. 자기 공로로 전혀 자기 공로 아닙니다. 자기 뜻으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아버지 요나단과 아버지의 친구 왕 다윗과의 관계에서 맺은 언약 때문에 자기가 이런 커다란, 이런 엄청난 은총을 받게 된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이런 확신으로 출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무비보셋은 이러한 왕의 친절, 왕의 은총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해주지? 왜 이렇게까지 나에게 해주는 거지? 이것은 그가 인식할 수 있는 범주를 훨씬 뛰어넘었어요. 지금 왕 앞에 불려온 때가 15살입니다. 15세가 되도록 자신은 경멸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버림받은 자들의 땅 로드발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존재로 여겼었어요. 그러니 하루아침에 이 복된 소식, 이 엄청난 소식이 자신의 마음에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실감 안 난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뭐지? 무슨 음모가 있나? 무슨 다른 계획이 있나?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죽은 개 같은 나. 죽은 개 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죽은 개를 봤어요. 집에서 키우던 개가 약을 먹었어요. 쥐약 먹은 쥐를 그냥 아마 먹은 모양이에요. 그래서 눈이 파래져가지고요. 이렇게 이 마루 밑에 쫙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으르렁거리면서 끙끙거리면서 그런 눈이 파래져가지고 거품 물면서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그 개를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완전히 굳어가지고 뻣뻣한 그 개를 끌고 나가서 어딘가 묶고 오시더라고요. 죽은 개가 그런 거예요. 자기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라는 거죠. 내가 보기에도 그렇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더더욱 그랬을 것이다. 죽은 개와 같은 존재인 나를 어떻게 당신의 아들의 반열로 이렇게 올려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할아버지의 모든, 당신의 적이었던 할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고스란히 어떻게 내가 소유하도록 넘겨주시는 겁니까? 그리고 매일같이 당신의 식탁에서 왕과 식사한다는 것이 보통 일 아니죠. 청와대에서 초청받아서 하다못해 칼국수 하나 먹더라도 청와대 갔다 왔다면 가면 대대로 그냥 막 그 얘기 평생 할 겁니다. 현대 세대도 그런데 고대 세대의 왕이라는 존재는 그가 곧 국가고 그가 곧 법이고 그가 전부인 존재인데 그 왕과 매일 식사하는 그 자체가 권력이죠. 권력. 어마어마한 블레싱이죠. 그런데 어떻게 죽은 개 같은 나를 이렇게 돌아보십니까? 도와주십니까? 왕이 베푸는 이 과분한 은총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는 무비보셋의 이 모습, 아버지 대에서 이미 이루어진 언약을 그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언약의 중요성, 성경에서 말하는 언약 맺기가 얼마나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너는 오늘부터 총리가 되어서 내 곁에 머무르라. 이 말을 들었던 이방인 범죄자 노예 요셉도 무비보셋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서 불려 나와가지고 이제 왕의 곁에서 총리 노릇을 한 2인자 노릇을 하는 신분을 확보한 그 상황.
이게 쉽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 아니죠. 그러나 은총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한 은총도 어느 날 그렇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점차 흘러가면서 그는 언약의 의미를 이해하고 믿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때부터 무비보셋은 왕의 아들들의 하나처럼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게 됐습니다. 버려진 자, 잊혀진 자, 저주받은 자에서 하루아침에 축복을 한 몸에 넘치도록 받는 자, 알려진 자, 선택된 자가 되었습니다. 인생 역전이라는 것도 이런 역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이 엄청난 영적 계시를 깨달아 얻고 또 우리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이야기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데 이 이야기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예수님의 역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의 종 시바는 성령의 역할을 말하고 있고요. 멸시받는 자 혹은 바알과 싸우는 자라는 의미의 이름인 무비보셋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를 상징해요. 그리고 로드발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고 있었던 건조해서 바짝 마른 땅, 황폐한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에게 잊혀진, 버려진 그런 땅, 그게 로드발입니다. 그곳은 상실, 죽음, 공포, 저주, 버려짐의 장소입니다. 글자 그대로 사람이 언약에 대한 가르침을 잃어버린 땅입니다. 진리가 보급되지 않는 땅, 말씀이 없는 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약속도 모르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모르는 그런 땅, 그게 로드발입니다. 무비보셋을 위해서 다윗이 하는 행동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해주신 행동들입니다. 외롭고 황량한 곳에서 어렵게 살았던 한 저른발이 남자, 자신이 누군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소수의 주변 사람들은 자신의 출신에 대해서 뭔가 아는 듯한데 쉬쉬하면서 숨도 크게 내쉬지 말고 너 자신이 누군지 알려고도 하지 말고 누구와 대화하지도 말고 낯선 사람 보면 일찌감치 지하실로 들어가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을 해서 그래야 네가 사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야 하는 이유도 모르고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복을 넘치게 받는 삶이 무엇인지도 기대조차 하지 못한 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겁니다. 다윗은 시바를 보내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데려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우리를 데려다 주신 것처럼 다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서 시바 성령님을 보내서 우리를 찾아내시고 예수님에게로 성령께서 데려다 주셔서 영원히 그분과 신랑과 신부처럼 살아가도록 만들어주신 그 역사처럼 다윗이 시바를 보내서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이끌어온 겁니다. 무비보셋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를 상징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녹슨 철못이 그분의 손목을 관통한 바로 그곳에 언약 표시를 우리에게 보이시면서 너희를 위해 아버지와 내가 십자가에서 맺은 언약 표시다. 십자가에서 나와 너희가 맺은 언약의 표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언약의 혜택을 알지 못하는 자손들이 거기에 더 있느냐? 그렇다면 그들을 내 연회장으로 초대하라. 가서 그들을 찾아 내 집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처럼 하나님의 이 선하신 제안에 대해 우리의 반응은 종종 착잡합니다. 내가 그를 이 은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내가 예수 믿고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아직도 내 삶의 모습은 그런 은총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하면서 우리
반응이 시원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스스로를 무가치하게 생각했었고 이제는 그 생각 습관의 골이 깊어서 감정적으로 장애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좋은 의도조차 쉽게 믿질 못하고 좋은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랑이 어딨어? 그런 복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아무리 설득을 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어도 나는 그 주인공이 되지 못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런 심정적, 감정적 골이 있다 이 말 우리에게. 영적으로 상실한 땅에서 살아가고 있었던 존재임을 늘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가끔 주님께 엎드려 이렇게 애원하는 기도도 합니다. 주님, 저를 제발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주님, 제발 제 잘못에 대해서 저를 버리지도 마시고 심판하지 마시고 제발 저주가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 자식들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뭐 이런 이 율법의 고발 앞에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자주 넘어짐 이런 것들이 자꾸 자신을 괴롭히니 그것이 이제는 골이 되어서 그 물이 골로 흐르듯이 항상 부정적인 생각, 선하고 좋은 약속도 그냥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뇌가 조금 많은 거예요. 그런 나를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는 매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야. 너는 처벌받기 위해서 여기 있는 것이 아니란다. 너의 값은 이미 다 지불되었어. 나는 언약의 표시로 증거를 남겼단다. 내 손을 봐. 너를 위해서 내가 죽은 거야. 너를 위해서 너의 모든 가난의 저주도 가져갔고 너희 지옥에 떨어진 사망의 저주도 내가 가져갔어. 그러니 로드발에 머물지 말고 마음속 그곳으로부터 지금 떠나렴. 너는 나의 하늘 연회장에 함께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야. 천사들은 너를 위해서 하늘 왕의 음식을 내놓을 거야. 그리고 무엇보다 언약에 따라서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렴. 주님은 매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KBS, MBC, NHK 전부 모든 주파수가 여기 다 와 있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수신기를 켜지 않으면 우리는 여의도에서 벌어지는 일들, 일본에서, 러시아에서, 미국에서 벌어진 일을 내게 내 것이 되도록 만들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몫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주님의 이 선하신 이 관대한 은총을 누리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매일 메시지를 보내고 계세요. 매일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복음을, 좋은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계시는 거예요. 로드발을 떠나라고. 너는 이제 은총 받은 자가 되었다고. 너는 하는 일마다 잘 될 거라고. 그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면 이상하게 삶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믿어져야 합니다. 내 마음에. 복음을 정말 복음에 설득당하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그냥 받아들이고 어린애처럼 받아들이고 설득당해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자세가 되면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어느 날인가부터는 일어날 때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그런 느낌이 오는 거예요.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까?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은총이 내게 나타날까?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실까? 시마다 때마다 아무리 상황이 어두워도 그냥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하나님께서 선한 일을 이미 준비하셨다고 하는 기적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그 확신이 그냥 마음 안에서 그냥 아침 안개처럼 스물스물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태가 되면 현실이 내 마음의 상태와 똑같은 상태로 세팅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지만물이 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방향으로 천지만물이 재배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천사들도 움직이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주님의 손목에 있는 그 언약의 표시를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왔고 예수님의 모든 것이 바로 나의 것이 되었다. 하늘의 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특권이 내게 주어졌다. 이것을 확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매일 사랑과 진정을 담아서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것은 너희 것이 된단다.
애걸하지 말고 스스로를 비참하게 생각하지 말고 나의 모든 것이 너의 것이 되어 있으니 이것을 네가 주장하고 아낌없이 네가 누렸으면 좋겠다. 마치 고아원에서 데려다 놓은 아이가 너는 내 아들이야 이름도 새로 지어주고 호적에 올리고 온갖 좋은 옷을 입히고 온갖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음식을 먹이고 온갖 사랑을 퍼부어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냉장고 열어도 돼요? 이렇게 묻는 아이들. 실제로 젊은 목사님 부부가 입양을 하나 했는데 그놈이 항상 우유 먹어도 돼요? 물 마셔도 돼요? 항상 묻는 겁니다. 그런데 2년이 됐는데 2년에 어느 날 밤중에 무슨 소리가 나서 이렇게 부엌을 이뤄보니까 냉장고 문을 그냥 열더래요. 냉장고 문을 묻지 않고 열더래요. 그래서 그 부부가 그냥 방에 들어가서 막 서로 끌어안고 펑펑 울었다는 거예요. 얘가 드디어 우리한테 먹어도 돼요를 묻지 않고 스스로 자기 물건처럼 먹기 시작했다는 것. 자기 것인 양 누리기 시작했다는 것 때문에 너무 행복해진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지 않을까요? 그분을 우리는 슬프게 해드려서는 안 돼요. 그분의 마음을 받아들이세요. 그분이 해놓으신 일들을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래야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야 은총이 어느 날부터 매일매일 쏟아지는 햇살처럼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부요하심을 몽땅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결코 우리가 황량한 곳에서 살아가는 멸시받는 자가 되는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그런 걸 계획하신 적도 없어요. 스스로 속았고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가 스스로를 하나님에게서 등지고 스스로를 구속으로 몰아 넣은 거예요. 이런 상황에 좋은 일이 뭐 생길 게 있다고 여러분 그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무비보셋보다는 여러분 상황이 더 나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잖아요. 무비보셋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자신을 여지껏 살아왔던 경험의 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이 좋은 소식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보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 빨리 자리 잡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복음을 날마다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주셔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먹일 수 있어야 돼요. 설교로도 듣지만 또 설교를 반복해서도 듣지만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읽고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신 그 선하신 일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빨리 마음에 담으세요. 묵상하고 암송도 하시고 그리고 행복해 하시고 마음에 믿어질 때까지 부정적인 마음이 다 사라지고 로드발의 느낌이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언약들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 짐승의 사체 위로 솔개들이 막 내려왔어요. 낚아채가려고. 그럴 때 아브라함이 새들을 쫓았더라 함과도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하신 약속들, 그 약속의 말씀의 씨앗이 돌짝밭에 떨어지면요, 새들이 자꾸 와서 이렇게 먹어버리려고 내려앉아요. 이걸 쫓아야 합니다. 쫓으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 때 쫓으셔야 합니다. 율법의 저주가 막 들려올 때, 너는 그럴 자격이 없어, 그런 소리가 들려올 때, 내 뇌에서 계속 반복 재생되는 수많은 녹음 테이프 목소리처럼 끊임없이 올라올 때 전부 커트하시고 다 쫓아내시고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드세요. 나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되도록 예수께서 이미 다 해놓으셨다. 값을 치르셨다. 내 죄가 떠올라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 그렇게 항상 정죄받지 말고 항상 사랑받는 존재임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시바를 비롯한 이름 자체가 이상해요. 시바가 뭐야? 시바를 비롯한 사울 가문의 종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맺었던 언약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무비보셋을 두려움과 외로움과 비참한 가운데 두어서 근근히 겨우겨우 살아가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숨어 살아야 돼. 숨도 크게 쉬지 마. 너 들키면 넌 죽어.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게 율법의 역할 아닙니까? 그게 계속 너는 자격 없어. 너는 햇빛 가운데 양주로 나올 수 없어. 음지에서 평생 살아야 돼. 음지에서도 네가 눈길만 돌려도 넌 죽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정죄당하는 시바는 바로 그 율법의 저주를 대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지인즉 다윗 앞으로 데려왔으면 다른 인생을 살았을 텐데 다윗의 언약을 몰라서 다윗 왕을 오해한 결과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완전한 진실입니다. 내 생각에 아무리 복잡해도 하나님 말씀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만 그 말씀 앞에서 녹아내려야 합니다. 촛물이 태양 앞에서 녹아버리듯 아궁이 불길 앞에서 싹 양초가 녹아버리듯 자기의 생각은 싹 녹아버려야 합니다. 설득당해야 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언약,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십자가 언약, 아니 예수님과 믿는 자 사이에 십자가 사랑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로드발에서 두려움 가운데 겨우겨우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납니다. 안타깝게도 종종 교회조차도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언약의 공급과는 어울리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15살의 무비보셋처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겨우겨우 근근히 살아가는 겁니다. 작은 거 하나에도 그냥 그것이 자기 인생의 받을 몫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새로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던 15세가 되던 해 어느 날 갑자기 다른 삶이 무비보셋에게 펼쳐졌어요. 15라는 숫자는 안식을 뜻합니다. 안식. 15는 안식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두려운 삶에서 안식이 찾아왔습니다. 더 이상 비참하게 근근히 겨우겨우 살아내야 하던 삶이 끝나는 그 안식이 찾아온 겁니다. 경제적인 안식은 뭡니까? 더 이상 먹을 거에 대해서 더 이상 가족을 부양하는 일에서 걱정, 근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경제적 안식 아니겠습니까? 영적 안식은 뭡니까? 더 이상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이상 하나님 뵙는 것을, 하나님 사랑 받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그게 영적 안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매일매일 느끼면서 사는 겁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을 느끼면서 사는 것, 그게 영혼의 안식 아니겠습니까? 영혼의 안식, 재정적 안식, 할렐루야. 육체의 안식도 있습니다. 언제 내게 병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게 큰 병 아닐까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도 진정한 안식을 누릴 때가 됐습니다. 예수님의 것이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무비보셋처럼 반응하지 마십시오. 언약을 알지 못해서 15년 어둠 속에서 허송세월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언약과 언약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이 주제,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이 주제를 다시 한번 구속사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지만 언약이라는 주제로 다시 한번 성경을 관통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자유가 왔는데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일본은 항복됐어요 했는데 포로 수용소에서는 여전히 수용소 소장이 연합군을 억압하고 때리고 가두고 먹을 거 제대로 주지 않고 있는, 그래서 거부할 수 있는, 수용소장을 오히려 감옥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포로들의 자유를 알지 못하면 그렇게 잡혀서 사는 겁니다. 예수 믿어도 마음이 잡혀있으면 잡혀서 사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언약 덕분에 하늘의 모든 차원에 접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멘 합시다. 하늘의 모든 차원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삶에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절대 꾸짖지 않는 그분에게 구하라. 그 지혜를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사업에 지혜가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할까 지혜가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공부해야 나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건 이루었는데 다른 것도 해보고 싶은데 이런 분야는 공부한 적이 없어요. 그런 분야는 내가 접촉한 적도 없고 그런 일을 도와줄 사람도 현재 내 곁에 없어요. 그럴 때 필요한 게 뭐예요? 지혜죠. 지혜죠. 어떻게 하면 내가 가고자 하는 그 방향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주님은 이런 지혜들을 무한 방출하겠다는 겁니다. 어떤 영역, 예술의 영역이 되었든 기술의 영역이 되었든 정보의 영역이 되었든 사업의 영역이 되었든 사역의 영역이 되었든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미 열어놓은 하나님 가슴 안으로 손을 쑥 집어넣으세요. 손을 쑥 집어넣으세요. 믿음으로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지혜, 정보를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돌파하는 겁니다. 예수님과 그분이 소유하신 모든 것, 오늘날 그분과의 언약의 파트너로서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유용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모든 것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다른 삶 사셔야 합니다. 다른 삶을 사실 수 있습니다. 살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갇혀 살지 마십시오. 지난 금요일에 윤필립 선교사님, 윤필립 목사님 설교를 하라고,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좀 얘기해도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낯설 수 있습니다. 그게 그런 메시지가 낯설 수 있어요. 아니 저분 선교사님 아니야? 저분 목사님 아니야? 목사님은 무슨 저런 걸 얘기하고 있지? 낯설어 하신다면 여러분은 그런 영역과는 거리가 먼 거죠. 또 그런 영역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살고 있던 분이 거기에만 이렇게 몸담지 않고 다른 영역도 정복해 갈 수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제 의도는 여러분이 여지껏 살아왔던 그 카테고리 안에 계속 평생 머무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모든 가능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업가의 가능성도 여러분 안에 있고요. 학자의 가능성도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가능성의 형태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포텐셜을 깨우셔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건 뭔가, 다음 코스는 뭐지? 하는 게 여러분 마음의 소원으로 나타나요. 그 소원은 나하고는 맞지 않는, 나는 붙잡을 수 없는 영역이야 라고 스스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무작정 뛰어들라는 말이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는 말. 하나님 어떻게 제가 저 영역을 제가 정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저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겁니다. 열려있는 그분 가슴 안으로 손을 쑥 밀어 넣어서 그 정보를 가져오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향해서는 예수님의 하늘의 모든 유산이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는 걸 믿고 누구든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누구든지 먼저 접근하는 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보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이 땅에서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것은 단 한 번뿐이에요. 다시 윤회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한 번뿐이에요. 한 번뿐인 인생을 그냥 작은 영역에 머물러서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더 큰 사람들 될 수 있습니다. 더 큰 인생 살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 마음에 나를 어떻게 의식하느냐, 하나님의 관점으로 나를 어떻게 의식하며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로드발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황폐한 땅, 버려진 땅, 사망과 공포와 무질서와 저주와 버려짐의 그 땅에서 이제는 나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다, 하나님도 나를 잊으셨다 생각하는 로드발의 상태에서 모두가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더 큰 일을 준비하신 뒤만 가로막으신 것이 아니라 앞길을 활짝 열으시고 주님께서 먼저 나서고 계시고 이 길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부르심에 우리 모두 응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대합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이제
천국이 시작되는구나. 천국의 축복이 내게 나타날 거야. 이 확신 속에서 매일매일 눈을 뜨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셨는가 감사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가 되도록 나를 안수하셨는가, 기름 부으셨는가 기대하며 일어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젊은 세대들 축복합니다. 아버지, 거침없이 무엇이든지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해낼 수 있는 것을 세상 만민들이 볼 수 있도록, 주변 만민들이 연회장으로 초청받은 자의 삶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증거할 수 있도록 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